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에서 25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 나라를 제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에 믿는다고 하는 이들에게도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수 있는지를 엄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자세히 살펴서 또 헤아리면서 우리 자신을 헤아리면서 읽고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3장은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말을 거듭하시면서 조목조목 유대교 당국자들의 죄악상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까지 매일 성전 마당에서 그렇게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놔둘 리가 없지요. 당연히 체포해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3장 2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모세의 앉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자리는 회당에 마련되어 있는 돌로 만들어 놓았던 의자를 가리키는데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 마련해 놓았던 자리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은 율법을 해석하여 가르치고 적용하는 위치에 있던 신분의 사람들을 가리키지요. 이들은 그 당시에 종교적, 사회적 입법자며 재판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그들의 말은 지키라고 말씀을 했던 거지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표준 설교에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나쁜 본보기가 되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는 두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나쁜 충고자와 나쁜 본보기들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말은 잘 했어요. 그런데 말을 하기는 하되 행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나쁜 본보기가 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왜 나쁜 본보기인가? 2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23장 5절을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고자 힘썼던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들이 어딜 가든지 대접받는 자리를 보장받길 원했고 또 사람들에게 늘 문안받기를 원했고 칭찬받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걸 염두에 두고 행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쁜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그 어떤 좋지 않은 그런 목적과 그런 마음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제가 어제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오류가 작은 오류로 끝나지 않고 큰 오류로, 그리고 그게 큰 죄악으로 발전해 가지 않습니까? 13절부터는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그런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며 책망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은 그냥 겁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25장 46절을 보면 우리 앞에 영벌과 영생 두 가지가 놓여 있는데 영벌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벌 중에 영벌, 정말 불타는 지옥의 아랫목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하는 이 책망의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하시면서 반복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왜 이제 이런 그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되었는가? 그들의 죄목은 무엇인가? 죄목은 몇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천국길의 걸림돌이 되었으며 잘못된 표지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3장 13절을 보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표지판. 이거 참 심각한 거죠. 천국길의 걸림돌. 참 큰 문제거리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앙을 이익의 도구로 삼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도록 했다는 겁니다. 23장 16절을 보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하면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3장 2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더디하면 그것이 내게 화가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에 규례를 덧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계된 성전이나 제단 등으로 맹세해도 좋다라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는 그러나 그것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유보 조항도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맹세를 어기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성전으로 맹세를 하고서 갚지 못했을 때에 성전으로 되갚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단 하나뿐인 유일한 그 부동산인데 말이죠. 그걸 어떻게 자기가 그걸로 갚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조항을 만들게 되었는가 하면은 그러면 성전의 금으로 맹세를 하라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러면 맹세를 못 지켰을 경우 그만큼의 물질로 이제 갚으면 맹세를 못 지켰던 그 화를 면하게 된다고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킬 수 없으니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해서 못 지키면 금을 바치라 한 거죠. 마음이 어디에서 올려 있는지를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익을 탐하고자 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의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망령되게 여기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의 금으로 맹세해도 그건 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4절 35절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굳이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냥 예할 때 예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구구절절 해명을 하고 맹세를 해야만 누가 들어주고 믿어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삶이 아니라 맹세를 할 수 있고 핑계를 댈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들을 만들어서 자기들은 이익을 취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길로 이끌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로 하여금 외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를 자기들이 드렸고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처와 박하와 해양의 11조는 뭡니까? 텃밭에서 나는 쑥갓, 상추 이런 것까지도 다 10분의 1을 구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탓하고 계신 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말씀 끝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너희들이 저버리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중요한 그 부분은 놓쳐버린 채 그냥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를 구분해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낙타는 정말 크고 중하죠.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생각지도 않고 흘려버리고 정말 별로 그렇게 중하지 않은 거
텃밭에 상추나 쑥갓을 10분의 1씩 구분해내는 이런 것은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감독하고 감시하고 재촉하고 그랬다는 거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 사랑 이런 것이 실천되고 있는지를 살피지를 않았다는 거죠. 백성들을 하여금 외식하게 만들었다. 네 번째는 위선이에요. 2장 27절을 보면 회칠한 무덤이다 그럽니다. 28절을 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렇게 설명하죠. 겉으로는 옳게 보이지만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고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왜 위험합니까? 무덤 속에 시체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법에 의해서 시체라든지 부정하게 된 것들을 접촉하면 자기도 부정하게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회치를 해놓으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무덤인지를 모르고 사람들이 접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부정하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위험한 거죠. 저 사람 괜찮겠다 겉을 보고 그렇게 가까이 가고 접근하고 교제하고 만나다가 같이 위선적으로 빠져버리고 그가 지니고 있는 잘못된 것에 영향을 받고 나쁜 본보기를 본받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참 잘못된 죄인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세상 딴 것을 다니다가 하나를 얻으면 너그보다 더 100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거든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정말 교인 한 명 바로 세우려고 막 애쓰는데 그 교인이 나쁜 본보기를 받아서 그냥 똑같이 닮아버릴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전체를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들을 벌 주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다섯 번째는 의인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은 그 조상들을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를 박해했던 그런 일들을 따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34절을 보면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랬어요.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할 때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출장까지 나갑니다. 그렇죠. 출장까지 나가고 또 계속 추적하면서 바울을 괴롭힙니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의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자, 문제는 그들만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시대 전체를 잘못되게 만들어서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했다는 거예요. 37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십니다. 38절을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한 시대가 한 민족이 한 나라가 몽땅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인도자, 소경된 인도자,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지도자,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이런 자들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지요. 한 시대 전체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성전 마당에서 매일 목이 터져라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23장 38절에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는 경고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예고하시면서 아울러 마지막 때에 있을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2절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성전 파괴가 임박했다는 말씀이죠. 15절을 보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서에 예고됐던 것을 예수님이 다시 인용하시는데요. 다니엘서에 예고되었던 것은 기원전 168년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을 더럽히고 거기 유대인들은 경멸하는 돼지 고기를 제단에 올림으로써 그 다니엘에 의해 예언된 것은 이렇게 실제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시 인용하는 것은 또 이 세대에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때로부터 30년 후에 로마 제국의 티토 장군이 그 예루살렘을 반란을 정복하러 들어와 가지고 로마 황제의 그 형상이 새겨져 있는 깃발을 성전에다가 꽂지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성전에 세워지는 날이 이제 앞으로 그렇게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날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6절을 보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20절을 보면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은요,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 외에 오늘 그 함께 이제 한 세대의 종말을 말씀하시는 세대적 종말과 그리고 우주적 전체의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우주적 종말을 예수님은 이렇게 겸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보면 난리의 소문이라든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이라든지 큰 핍박이 임하게 될 것이라든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땅이 조금만 흔들려도 사람이 못 살잖아요. 근데 땅과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린다는 말은 자연 생태계의 대파괴, 우주 질서의 대혼란이 일어나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명심해야 될 것은 36절 말씀 같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44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면한 세계적 대심판이나 또 우주적 대심판의 날, 그때 이제 그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날들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40절, 41절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참 우리에게 잘 새겨드려야 될 말씀을 하는데요. 두 사람이 한 밭에 있다가 같이 밭을 매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의 일만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옥같이 살고 있어요. 심판은 어느 날 저 먼 곳으로부터 갑자기 오는 것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게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천국을 살면서 맷돌질을 하는 거고,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버려져서 지옥을 살면서 맷돌질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우리가 항상 그 나라의 백성 되도록 살아가다가 그리고 그 나라로 부름받는 게 가장 복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25장 말씀은요, 경고의 말씀들을 비유를 통해서 예정하고 계신 말씀들 나와요. 열처녀 비유, 덤과 기름을 아울러 항상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불현듯 심판의 날을 직면하게 된다는 말씀이고, 달란트의 비유는 결산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 맺는 자들로 오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비유의 말씀은 심판의 날에는 영벌과 영생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목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사는 것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오늘 바로 여기 지금 나의 이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화 있을진저라고
엄하게 책망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죄악상을 답습하지 않도록,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 자신을 잘 헤아리면서 또 이 세대를 잘 분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끝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밀고 들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